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에 이르기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장 뒷부분에서는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의 죄를 지었고 불의,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3장 앞에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 후반부에 드디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있으면 그냥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치마의 뒤편에 뭐가 묻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을 봐서는 알 수 없죠. 뒤를 돌아볼 때, 거울을 볼 때에야 그 사람은 뭐가 묻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그 기능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듯이 율법으로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만약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큰일 났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1절에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21절에는 근데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지만 원문에서는 21절에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으로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앞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박수를 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으로밖에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설명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방식으로는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믿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짧게 생각하시면 잘못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그 전에 율법의 행위처럼 하나의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통로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열심히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이 아니고 내 열심 혹은 내 자랑, 내 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열심히 가도 내가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 내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통로, 수단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속량은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하면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노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나오려면 누군가 우리를 죄에서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급해 줬냐 하면 예수님이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지불했냐 하면 25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속량, 돈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로 우리를 사는 방식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을 되어 주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런데 피가 생명인데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흐르니까 죽은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노예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방식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00% 만족을 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100% 만족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구원해 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의 노력도 있었어요. 제물 한번 이렇게 드릴 때 우리의 노력 50%,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50%.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공의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다 해주십니다. 오늘의 결론은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는 도저히 행위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우리 기독교 빼놓고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그러면 네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다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100%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뭔가 했는 게 있어야 날 자랑하지. 그럼 뭘 자랑해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역사나 심리학 이런 거 배우면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요. 행동주의 그런 심리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주의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행동을 조금씩 바꿔가면 그 사람의 마음도 좋아지고 상담받아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동주의 기법이에요. 요즘도 아직 사용됩니다. 우울증에는 행동주의나 그런 인지주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행동주의에서 비롯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언어학자인 노움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노움 촘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언어를 할 줄 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말을 할 줄 모른다. 언어를 할 줄 모른다. 언어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주의 쪽에 이 사람인 이 로버트 하버트 박사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사람만 말을 할 줄 알겠냐? 침팬지나 원숭이도 교육시키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1973년에 하버드 테라스 심리학 교수는 생후 2주짜리인 침팬지에게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걸 말한 아까 얘기했던 노움 촘스키를 비꼬는 의미에서 님 촘스키라고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는 애를 6 낳은 그런 키운 훌륭한 어머니한테 침팬지를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이라는 이 여성이 침팬지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키우고 잘 돌봐주고 침팬지가 잘 자라나요. 그리고 침팬지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한국말은 안 가르치고요. 뭘 가르치냐면 수화를 가르친 거예요. 수화.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걸 가르치니까 침팬지가 125개 단어를 외운 거예요. 그래서 마시다, 먹다, 뭐 좋다, 고양이 뭐 이런 단어를 할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봐라, 침팬지도 가르쳤더니 언어를 할 줄 안다 이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러다가 침팬지가 점점 커면서 난폭해지면서 2번째 관리자, 3번째 관리자쯤 되니까 사람을 깨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중단되고 이 침팬지는 그냥 동물원에 가서 남은 생애를 마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면 침팬지도 말을 하게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침팬지가 인간이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에서 행동이 바뀐다고 죄인이 아니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조금 바뀌었다고 죄인이 의인으로 존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더욱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